표현이에요. 은혜가 되네. 목사님 얘기 한번 해보라고. 차 안에서 마이크도 없이 그 엔진 소리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기 똑같은 거 했던 것처럼 붕에 다니니까 하나 차 중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다음 이동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뭐요, 한 주간 내내 들으면서 이 붕에 다 했잖아요. 차중붕에. 하나님이 필요할 땐 그렇게 시키더라고. 사람 김정현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사모님, 나 심재수 목사님, 예? 이렇게 셋 태워놓고서 제가 그런 차중붕에 선교제 나가면 꽤나 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켜요. 그렇게 일꾼은 어디 가도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스페셜로 또 이렇게 또 내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얘기하기가 또 다 그래. 또 비밀리에 넘어갈 땐 또 넘어가야 돼 또. 그래서 또 특별 부흥회를 오늘 2번 하고, 하나는 내가 밝혔고, 강사는 최 목사님, 그다음에 교인은 황일상 목사, 우리 집사람. 그래서 아주 아니 목사님 이게 있어. 그게 여러분 그냥 내일 모아서 얘기할게. 내일 모아서 얘기할게. 자,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 9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리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미리. 근데 나한테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용두동에 땅은 국가 땅이고 국유주고 집은 우리 집이야. 그런 집이 하나 아버님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인데 내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안 할 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와서 가지고 저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어머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국유주 누구한테 불화를 해주냐 하면 그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권리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있을 때 그 창동에 5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만들게 됐어. 그게 뿔긋뿔긋 불어가지고. 요거는 아버지 재산이지만은 내 재산도 되고, 또 내가 목회 끝나고 나면 팔아가지고 내가 살 집 하나 하고 동생들도 좀 나누어주고, 그런 집이 비장의 무기로 하나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 개척교회니까 또 교인들 알면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건 아예 그냥 그거는 딱 입 다물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가난한 집에 살았느냐. 여러분, 가난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목사님들 춘천에서 가난한 얘기 했는데, 저는요 중학교 이렇게 다녔을 때의 지금 기억은요, 내 번호가 항상 칠판에 써 있었다는 거. 왜 써 있었겠어요? 그때 등록금 안 내면 번호 써놓잖아요. 그래도 등록금 안 되면 그 다음에 지금도 종례라고 그런다고 그러다 물어보니까, 종례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 들어오게 되면 저기 등록금 안 내는 다 일어나라고 뒤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손 들고 있으라고요. 그거 다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는 애들이 있고, 그래도 안 가져오는 애들은 이제 화장실 청소시키고, 그래도 안 가져오면 뭐요? 교무실로 오라고 그러죠. 교무실로. 그게 제 기억이에요. 그래서 학창 시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목사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똑똑지를 못했는지. 그때 담임 선생님들이 화장실 청소시키고 손 들고 있고 그랬을 때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얘기할 때, 선생님 왜 나를 갖다가 손 들라고 그러냐고. 나는 학생이라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버냐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 말을 못하고서 그래 순진하게 이렇게 들고 있었나. 더 비참한 얘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닮아가지고 발언을 잘한대요. 얘기를 조리 있게. 그래서 뭐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신장로님이라고 아주 준 재벌이 있어요. 그럼 뭐 헌금할 때 보면 그 장로님이 다 해. 그런데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할 때 결정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따라가던 교인들이 장로님 화가 나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교회 화장실 뒤로 끌고 가가지고 헌금도 못하는 게 무슨 장로냐고 딴 교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물어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딴 교회 가라고. 딴 교회 가라고. 예?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머릿속에 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가난이 안 벗어져? 아버지 가난해, 할머니 가난해, 아버지 가난해, 나 가난해.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가난한 거예요. 누구가 뭐 예수로 3대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더니 우리 집은 예수로 3대가 믿어도 감갈수록 더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누나가 그때 이제 교대 나와가지고 선생했거든요. 또 그때 교대는 굉장히 등록금 다 대주니까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똑똑해요. 근데 우리 누나가 하도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병이 있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큰 누나가 초등학교 선생 월급으로 우리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시집을 그때는 시집을 23살이면 갈 때예요. 27살 때까지 친정 식구들 하느라고 시집을 안 간 거야. 그때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1년만 좀 더 도와주고 가라. 1년만. 근데 우리 누나도 갈 때 되면 가잖아요. 우리 누나가 너무 가난이 지겨워가지고 누굴 선택했느냐? 삼촌이 대법원 판사야. 삼촌이 임항준 씨라고. 예? 그 대법원 그리고 우리 매형되는 사람은 이 법원 석이요. 그리고 우리 매형 아버지는 대전에서 기독교 서점을 크게 해서 돈이 많은 장로님이에요. 그 집에 시집 가게 되면 돈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매형을 딱 보더니 에휴 겨우 그냥 자식 바쿵기지 않고 살 사람이구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누나가 아버지 어머니 반대하는데도 간 거야. 가난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부잣집이니까 그 처음에 신혼 살림은 어디서 했느냐? 지금은 여의도 강남 뜨기 전에 부촌이 동부 이천동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아파트가 있었어.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딱 시집가니까 우리 매형이 이 처갓집이 너무너무 못 산다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큰누나 월급 타면 친정집에 갖다 줄까 봐 월급을 다 빼서. 야,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사는 거야. 울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사위는 이때는 못 가. 없을 때 살짝 갔다 와야 돼. 살짝 갔다. 가난이라면 아주 내가 한이 맺혀. 그런데다가 내가 뭘 봤느냐? 개척교회 교인은 한 40-50명 모이는데 수요일 날이요. 나 있지도 않아. 웬 할아버지가 한번 찾아왔어. 여기에 목사님 누구냐고. 접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양복을 입고 계시는데 양복이 한 10년이나 20년 된 양복. 옛날에 철지 나간 거. 그러니까 누리끼리 하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딱 봤더니 와이셔츠 뒤에가 하도 입어가지고 노랗게 색깔이 변했어 아예. 이 때가 쩔어가지고. 그래서 넥타이를 맸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은퇴한 목사입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때가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생활이 안 돼서 내가 참 눈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수선하고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왔어요. 아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못하는데 또. 근데 전도사 때 그 전도회가 모여서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해요. 우리 모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없어서 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도회도 남전도끼리 뭐 한 5명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회에서 황 전도사님 우리 기도회 좀 인도해 달라고. 뭐 교육전사 해봐야 얼마큼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이제 찬송하고 합심기도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나한테 진짜 은인이라고
난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전자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그 근처에 사업장에 다방 마담하고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은 깜짝같이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때 금요일날 집회하는데 그게 그렇게 회개가 되고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정리를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전도사님 고맙다고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끼가 좀 있었는가 봐. 이게 부흥사 기질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분은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고 나는 이제 개척교회로 온 거예요. 너무너무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가면 조금 도와줄까 해서 사전에 연락 없이 영업장을 찾아간 거예요. 나도 애들이 조금 자라는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때 춘천에서 5만 원 오게 되면 그게 젖줄이라고 이해가 간다고. 그래 갔더니 딱 봐서 이렇게 아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앉으라고 그러면서 안 하던 일을 해요. 전화를 하더니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커피 주문하면 비싸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사업장이니까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길래 아, 좀 도와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 들고 그래 먹고 이제 그러니 조금 있다가 집사님 얘기 들었겠지만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하고 얘기를 아직 말도 안 했어. 딱 그 얘기 하니까 딱 자르는 거야. 전도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새 사업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제가 먼저 그래서 뭐요? 그래서 다방 커피를 시킨 거야. 말 막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야, 이거 달라고 하다 보게 되면 아는 사람도 다 끊어지겠구나 이게. 다시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돈이라는 게. 그리고 노예소도 보니까 뭐요? 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뭐요? 나가서 자기 전세 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자식들이 잘 되면 천만다행이고 안 되면 뭐요? 교회 사임하면 가실 데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저 집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집이다 내가 그래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더군다나 내가 더군다나 이건 아니다. 딱 그런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이 5억 4천이 있는데 이제 교인이 한 이제 200 몇 명 되니까 이자를 내면서도 조금 원금을 갚아가더라고요. 그때는 5억 3천이면 지금 돈으로 한 3, 40억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한 3, 4년이나 늦어도 5년만 되면 다 갚겠더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갚아. 그러는 중인데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이 집을 갖다 바치라고 할 것 같은 자꾸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렇게 자꾸 불안해지니까 이게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근데 내가 또 교인들 생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그래 헌금해서 그래 했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집 다 바쳐서 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 살 집도 만들어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논리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거든 내가. 그러니까 괜히 이 집 바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 퇴직할 때 집 사달라 안 사준다 어쩐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잘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방언은 기도를 저도 하거든 몇 개국을 하거든요. 방언으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야. 바치는 게 주의 뜻입니까? 안 바치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10번을 기도를 했어 내가. 그 이제 날짜 두고 방언으로. 그래 하루는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루는 아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6대 4로 나오더라고. 비율이.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할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방언이나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음이 뭐요? 바치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통역을 방언을 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해석이. 그래서 이제 시간 없으니까 또 빨리 또 오바. 이제 그래. 그 결론. 설교 끝은 아니고. 결론이 난 게 뭐냐면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거야. 이제 그건 찾았어. 찾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애초에 기도 4시간씩 할 때 이 끝에는 내 집을 바치는 거로 결론이 나는 것 같으면 나 은혜 안 받았다 이거야. 은혜 안 받았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50명 데리고 하다가 하면 내가 갈 지분이 있지 않냐 이거야. 세상에 맨 처음부터 너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고 울고 회개하면 너 그 집 팔아야 된다 했으면 나 은혜 안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고 그때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때가 되니까 치사하게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냐. 야 진짜 아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그때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때라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에요. 돈 얘기가 나니까 사람 싹 달라지는 거예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자기 전 재산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제가 욕 되게 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았다 그래 바보 녀석 같으니라고 그걸 드리고서 그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그 세상에 그 돈 때문에 내가 뭘 모르고 한 얘기다 이게. 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니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아니면 나는 그거는 딴 건 순종 그만했는데 이 집 바치는 문제 나왔을 때는요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못 하겠더라고. 한단 말 안 했어요. 한단 말 안 하는데 옛날 찬송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우리 오후 예배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바치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그 2절 가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하자고 그래. 그러면 2절 가사만 나오면 양심이 괴롭고 안 괴로울까? 괴롭지요. 2절 가사만 나오면. 지금 바칠 마음은 없는데 가사는 종의 몸에 찐 것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그 얘기는 한번 대본에 이거 바치라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왔지만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얘기하면 이거 팔아서 바치자고 그럴 여자라.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알거든. 내가 그걸 왜 하느냐? 개척교회 할 때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절기원금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집 사람이 했거든요.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살림 거덜나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절기원금은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내가 하면 적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내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던 거에 반으로 깎아가지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데 오늘 이게 결제 내가 하잖아요. 어느 그 부활절인가 추수감사절인가 우리 집사람이 내가 했는데 그 깜빡 잊어먹고 자기가 또 한 거야. 2개를 한 거야. 보니까 2개가 들어온 거야. 얼마나 아까운지 이거를 갖다가 그렇다고 이게 1개를 취소할 수도 없고 이게 내가 당신 내가 했는데 왜 또 했냐고. 내가 그래서 솔직한 얘기 아직 안 나왔다고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얘기 하려니까. 현지 목사가 그랬다니까. 현지 목사가. 돈 얘기는 그런 거예요. 종의 몸에 진행한다. 너무 양심이 괴롭고. 그래서 이제 한편에는 그러니까 이제 찬송에다 가슴에 손을 대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바쳐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편에는 이런 믿음 주시면 안 됩니다. 역시 두 마음이야. 역시 두 마음이야. 그래 이제 그러면 그 찬송 안 부르면 되잖아. 근데 또 아니에요. 또 그 찬송은 그렇게 했어. 그것도 이제 2절 가사 나오게 되면 이 2절 가사의 은혜가 됩니다. 세 번 합시다. 또 이러는 거예요. 양심 코크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따가 여기 지사님 권사님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오늘 이 찬송을 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황일상 목사님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해주세요. 성도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아멘 할까 안 할까? 또 아멘은 아멘 하고 그러니 저 철대가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이제 또 같이 또 교인들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니까는 이게 그동안 개척교회 하다 교인이 몇백 명 돼가지고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랬는데 이 돈 문제가 나오면서부터는 기쁜 게 아니에요. 근심이 되는 거야. 근심이. 예? 그러니까 뭐예요? 4시까지 기도하면 그 영혼이 쫙 그건 벌써 이제 끊어졌고 그거는 이제 자꾸 쭉 내려오는 거야. 이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괴로운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는 그래서 지금도요 개척교회 하시면서 자기 전세 빼가지고 교회다 헌금하고 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 다 전 재산인데. 그러다 또 교회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다 월세를 못 내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못 바치고 끙끙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한 번은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황 목사, 그래도 그 끙끙대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게 기도를 쉬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야. 그 괴로워하면서도 기도는 계속하는 거야. 괴로워하면서도 은혜는 많이 줄었는데도 그래도 그건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하더라고. 황 목사, 너를 지금 움직이는 동력, 힘이 뭐라고 생각하냐? 너를 움직이는 힘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네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는 큰 힘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명예를 탐하는 것, 이 두 개가 너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는 네가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 험한 꼴을 보고 그때부터 네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사람 노릇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돈 있어야 된다. 목사가 돼도 돈 있어야 된다. 왜? 돈 없이 은퇴한 목사님들 갈 데도 없고 네가 이게 3, 40년 네 머릿속에 박혔다는 게 이 쓴뿌리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네가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하면서 네 열등감 때문에 너는 기회만 있으면 네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는 똑똑해서 앞에서 잘난 척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잘난 척 안 하면서 넌 잘난 척 한다고. 그게 너라고.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너를 움직이는 큰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데도 막상 네 재산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네가 못 움직이는 거라는 거야. 딱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거기에 끄떡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민이 집을 바치고 안 바치고를 떠나서 일단 뭐예요? 내가 이런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 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집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무슨 양심이 왔어요? 기도를 하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목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건 위선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목회를. 이건 뭐, 내가 이런 상태에서 교인들 보고 돈을 더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가짜지. 그런데 그럼 목사는 그러면 교인들 보고 돈을 사랑하고 살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회라도 그만두려고 생각하니까 여태껏 20몇 살부터 들어가지고 여태껏 한 일이 교회 일이에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 목회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럼 목회를 안 하고 사표를 낸다.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먹고 산다. 그랬을 때 나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분명히 전번에 구원의 기쁨이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천국은 집 바쳐가지고 천국 간다? 믿음으로 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왜 대답 안 해? 믿음으로 가지. 집 있는 거 팔고 천국 간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여기 영성교회도 목사님이 건축 건물 가는데 집 팔아가지고 월세를 안고, 어휴 목사님 하지 말아요, 난리 납니다 그거. 제자교회로 가고 떨로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구원이야 믿음으로 가는 거지. 내가 예수를 부인해? 그런데 참 무섭지다, 돈이. 만약에 집을 안 팔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까짓 거 뭐 지옥에 가지 뭐. 지옥은 나중에 가는 거고, 아직은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목사가 까짓 거 지옥에 가지 그러더라니까요. 집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정신이 나더라고. 지옥에는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집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회개하지 뭐. 죽을 때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벨로무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벨로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죽을 때 회개하는 거. 그거 알면서 주는 죄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 할 수 없어. 바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됐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내 집 뺏어가고 싶으면 뺏어가라 이거야. 화가 났으니까 이제 말도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이런 남의 하나님이 있냐 이거야. 치사하게. 목사가 나중에 개척교회 나중에 이거 가서 살 집 그거 하나 있는 거 달라고. 진짜 치사하고 양심도 없고 말이지. 아유 진짜. 그리고 치사하게 요런 거 있으면서 다 감춰놓고 은혜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했을 때 집 바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바칠게요. 이제 화가 나니까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칠게요. 그 대신에요, 은퇴하고 살다가요 죽을 때 바치고 갈게요. 안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그럼 바친 거잖아요. 살다가 죽을 때 바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고 딱 어제 하도 그렇게 끙끙거리니까 하루는 딱 했더라. 한 목사, 둘 중에 하나 결정해.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돈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딴 소리 하지 말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뭐 죽을 때 뭐 바치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 바치고 천국 갈래? 안 그러면 집 안 바치고 그냥 지옥 갈. 둘 중에 하나, 돈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 이게. 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도 이거 못 바친다고 부자촌이 가니까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그 천국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진짜 믿음은 뭐예요? 네 전 재산 바치라 그러면 바칩니까 못 바칩니까?
바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은. 오늘 내가 여러분 숙제거리 지금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해. 지금 집에 가서 자기 믿음 점수 매겨보는 거 간단해. 집 있는 사람, 두 채 있는 사람 두 채, 세 채는 세 채, 집은 없지만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사람, 하여튼 다음 주일날 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천당 간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나는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나 없나? 그거 해보면 여러분 점수 나온다니까. 점수 나온다니까. 얘 복잡하게 할 거 없어. 뭐 거기다가 뭐 믿음으로 가지 뭐가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여기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 못 바친다고 하니까 뭐요?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엔 심히 어렵다 그랬단 말이에요. 딴소리 해. 예수님이 한 얘기인데. 그 말은 전 재산 바쳐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전 재산뿐이 아니라 생명도 달라고 그러면 주는 믿음이라는 거야. 물론 주님이 그렇게 요구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구 안 했어도 진짜 믿음은 요구하면 예 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생각하면. 자, 그래서 이게 돈이냐 천국이냐, 마음은 돈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 고민했어요. 그러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어떻게? 바치기로. 위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큰 맘 먹고 그건 괴로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집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할 때 우리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바친 거니까. 그랬더니 딱 그냥 그 시간에 대답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인색하고 억지로 강제로 하는 돈은 안 받는다. 안 받는데 하지 말래요. 얼마나 반갑든지.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죽을 때까지 그 집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바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끙끙거리고 안 걷고 알잖아요, 내가. 이것도 지금 괴로워서 할 수 없어서 내가 이걸. 그 하나님이 돈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바치고 그 과정에 하나님 뭐가 이렇게 야비하냐? 까짓 건 뭐 지옥에 가면 가지 뭐. 지옥은 나중에 가는 거고 사는 건 지금 사는 거고.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생애에 그걸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기뻐하면서 바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선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끝난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 그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잊어먹었다 이거. 이 문제는 끝났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괴로운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소리를 낮춰서. 하나님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진짜로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라고. 그건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거든. 조그맣게.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 들어서 바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큰일 나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건들지 않으려고 매일 기도한 거야. 매일. 이제 그것도 앞에 안 하고 뒤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통과. 다 그러고 이제 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칠 수 있나 없나 시험해 본 것처럼 나도 한번 시험해 본 거구나 이게. 예? 합격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바친다고 그랬으니까 불합격은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잘 되니까. 그 이제 세월이 갔어요. 나 잊지도 않아. 대충 계산하면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매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게 해달라고. 시내 나갔다가 나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거는 미아리곡에 올라오는데 미아리곡에 올라가기 전에 성신여대 앞에 횡단보도에 차가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처럼 좋은 차가 아니에요. 딱 출발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차에서 하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6개월 만에 황 목사 연말 11월 30일이 다 결산하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그런데 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운전하면서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눈물을. 그럼 그 말은 바치겠다는 거야? 안 바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고백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 집에까지 오는데 한 15분 정도 되는데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황희정승 이래로 황씨 중에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나와보라 이거야. 이게 집에까지 가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막 그런 막 기쁨이 들어오는데 무슨 그 집 바치니까 하나님 뭐 복 주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숨겨냈던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 이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 집 팔아가지고 교회 빚 갚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 딱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세상에 나는 그렇게 고민하고 지옥에 가느니 어쩌느니 뱃생각 다 했는데 딱 한마디로 그럼 팔아가지고 우리 동생이 지금 하도 고생하니까 우리 동생 5천만 원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헌금하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의 믿음하고 집에 있는 여자의 믿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믿음은 모르겠더라고. 세상에 우리 집사람은 일어나라 그럴까? 안 일어나. 질세 그래. 일어나라 그런다고.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 나는 그런 믿음 있는 여자하고 살아. 나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믿음이 같은 한 이불 속에 사니까 나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아졌어. 내가 놀랬어요. 그러더니 내가 딱 내 입에 안 돼. 당신 동생 도와주는 건 다른 돈이 왔을 때 도와주고 이건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내놨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금방 팔릴 수가 없어. 금방 팔리더라고. 그래서 잔금을 딱 하고 전세 든 사람 딱 공제하고 근데 교회가 빚을 갖고 남은 돈이 3억 3천이 남았거든요. 1999년도인가 딱 전세 든 사람 내주고 딱 잔금 받으니까 딱 3억 3천이야. 딱 갚고 나니까 딱 제로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그 다음에 오르고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한참 올랐을 때는 한 15억 정도. 그런데 우리 조금 동네 지나서니까 지금도 그 동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요, 6개월 동안 하나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해달라고 그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쓴뿌리가 빠져나간 거야. 그걸 몰랐어. 그때는 내가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고 우는 순간에 그 울음 속에 뭐요? 돈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3, 40년에 있던 그 열망이 빠져나갔는데 난 모르는 거야.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내가 지금도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 돈에 대한 열망과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명예욕이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여유가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호숫가에, 예? 아주 봄날에, 아주 따뜻한 날에 미풍, 잔잔한 물결이, 그 두 마음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요? 내 안에 그런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잔잔한. 그래서 뭐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을 얻고부터는 설교도 그렇게 마이크야 되고 줄줄로 미시니까 저는 막 그랬거든.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라앉은 다음부터는 성격도 급하고 목소리도 큰데도 조용조용히. 예? 근데 내가 언제 한번 기도원붕에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밥 사주든가 뭐 하면서, 목사님 처음에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집회 왔다가요, 난 목사님 첫날 목소리 듣고요, 아 나는 은혜 받기 틀렸다. 기도원에 은혜 받으려고 집 떠나가지고 일부러 왔는데 무슨 부흥사라는 사람이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쉰 목소리 비슷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거 뭐 새신랑처럼 조용히 그리고 뭐 찬송도 하면 막 불러 하고 미십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길들인 사람이야. 그러다 가지고 틀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갈라 그러다 그 다음 아침 새벽에 낮 공부 저녁에 하니까 뭐요, 조용조용한 소리인데 안에 파고 들어가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내가 맨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 제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니까 목소리도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냥 무리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마음에 평안함 얻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 이 귀한 평안함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1999년도쯤의 일인데 지금 2000년, 지금 오늘 2014년 15년 동안 지금도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뭐요? 돈에 대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니까, 돈 쓰는데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쓰는데. 근데 희한한 건 있죠. 그러니까 바치고 난 다음부터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지는 않지만 싫은 소리를 해요. 왜 싫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받는 사례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매년 올리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살림도 생각해야 되지. 예?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뭐요? 목사님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왜 그건 목사님이 걱정하시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인들은요,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요. 많이 주는 건 알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 정도 주는 건 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얘기하면 여러분 기조 초풍할까 봐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말을 안 해, 나는. 우리 노예에서도 내가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매년 올리지 말라고. 안 돼. 막 뭐라고 막 서로 쓰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례비 올린 것만큼 내가 감사금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싸울 거 없고, 그 당신들은 올리고, 그 복 받고 나는 감사금 하면 되니까. 감사금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이후부터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뭐요?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뭐요? 그런데 결혼식 주례하면 목사님 큰 돈 들어올 때 목사님 한다고 100만 원씩 주고. 그래. 내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부인이 돈을 100만 원 가져왔는데 남편 월급이 한 230만 원뿐이 안 돼요. 11조 23만 원에. 애 둘 데리고 살기도 빡빡해요. 100만 원을 들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적금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탔는데 거기서 목사님 100만 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대뜸 하는 말이 권사님보다 내가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여지껏 성실하게 살고
우리 남편도 성실하게 살고 우리 시댁 식구들도 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내 주위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성원교회 와서 목사님은 15년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모델료로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는 너 자신을 알라 제가 압니다. 근데 뭐요? 내 생애에 믿음의 모델을 보여줬다고 모델료로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단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그 바로 성경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요?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럼 내 돈이든 교회 돈이든 무슨 돈이든 돈이 옵니다. 그냥 와요. 돈에 대한 열망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돈을 주면 받냐 안 받냐? 오늘 실험해 보세요. 지갑 꺼내서 나 돈 줘보세요. 잘 받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돈에 대한 열망이 끊어졌다네. 돈에 대한. 근데 그 다음부터 뭐요? 그 다음부터 그때 당방은 안 그러니 그 다음부터 교회든 저한테든 물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물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나 부자라고. 나 부자라고. 저는 제 자가용을 13년 동안 산타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게 가스차기 때문에 얼마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승합차로 돼 있어서 자동차세도 얼마 안 나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붕에 가면 우리가 민망해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이제 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들이 장로 되면서부터 자기들이 목사님 차 바꿔야 되겠다고 그 차도 우리 장로님들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그래서 바꿔준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보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뭐 우리 목사님하고 마인드가 통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렇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끼리 부흥회를 한 거지 목사들끼리. 목사님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난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제가 사는 집 하나님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은 목사님 이러다 아파트값 올라가면 하니까 빚내서 목사님 아파트 사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 그 이자 주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 생애에 이자 주고 재산 늘리는 법은 없다. 안 샀어.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교회 재산 관리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무래도 집을 하나 사야 됐다. 아파트 너무 많이 올라갔고 보니까 단독주택 보니까 아직 덜 올라갔어. 이것도 올라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북역 앞에 이제 근처에 지금 사는지 갔는데 그거 이제 이제 양말 공장을 하던 사람이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지가 60평인데 돈이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집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사. 근데 그때 평당 600인가 뭐 이렇게 갈 때 400만 원 나온 거야. 싸게. 우리 집사람 한번 가서 보더니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사냐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근데 내가 고쳐줄 테니까 이사 오자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친구들이 양평에서 목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게 바람소리 갔다가 올 때 거기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그 전원주택 가서 남의 집에 가지만 구경해주면 인심이 좋더라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차도 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보고서 우리 나중에 은퇴하면 이 전원주택에서 외국인도 오라고 그래서 가든 파티도 하고 목사님들도 섬기면서 살자고. 그러자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은퇴 후에 전원주택 주세요. 그런 기도는 못 하겠더라고. 그치? 그런 기도는 안 해요. 그냥 마음으로.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뭐 15년, 20년 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깎지도 않아가지고 뭐 귀신 같지. 그런데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요? 이거 깎아놓고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나면 우리 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내가 초청할게요. 보세요. 예, 서울의 전원주택입니다. 잔디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고 2층 집은 갤러리처럼 이렇게 또 방이 땡그래요. 이렇게 땡그랗게 해가지고 벽난로도 있고 고구마도 꼬먹고 아주 거기다 바깥에 눈이 내리면 진짜 콘도 같습니다. 예? 내가 세상에 그래서 다 꾸며놓고 하니까 내가 첫해 두째는요 가든 파트를 1년에 40번을 했나 그래. 40번 노예 목사님도 와가지고 세상에요 하나님이 이쁘니까요. 이쁘니까 내가 마음으로 은퇴하고 나서가 아니라 현지 목사로 있는데 뭐요. 하나님 그런 집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뭐요. 봄 되면 하도 파티를 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그 여름에 그 고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파티를 줄였어요. 그래도 이제 여름 돼서 이제 꽃피게 되면 노예 목사님들 와서 너무도 좋지 뭐 와서 하루 종일 와서 겨울에는 뭐요. 겨울에는 또 2층에 올라가게 되면 뭐 좋다고 아주 동네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새코만 아저씨가 이 일대에서 좋은 집이 두 집이래. 하나는 요 앞에 사장네 집이 그렇게 전원주택이고 여기 두 번째가 목사님네 집이래.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잘 해놨대. 우리 집에 제가 그런 데 사는 목사입니다. 그런 데 사는 하나님이 뭐요 전 재산을 바치고 기쁨과 감사함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는 집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냥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 목사님 살 집을 하나 미리 사놓읍시다. 예? 지금은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려면 그 5, 6년 전에 한 거요. 55살인가 은퇴하려면 15년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집 살 때 우리 하나 사놓자고. 그래서 내 집도 지금 하나 사놨어요. 그리고 그건 내 거라고 나한테 줬어. 아예 나 집도 지금 또 하나 있다고.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해? 왜? 샘나요? 집도 하나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결정했어. 다 결정했어. 그것도 지금도 결정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뭐요? 근데 나중에 뭐요? 내가 집 바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근데 내가 지금 물질이 온 것보다도 내 마음에 이 무서운 몇십 년 된 쓴뿌리를 뽑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설교는 내가 돈 얘기니까 이건 처음엔 안 해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고 순수하고 그게 인정이 될 때 이걸 꺼냈습니다. 자, 내가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냐면 만약에 우리가 저렇게 큰 부자인데 우리 보고 전 재산 팔아서 바치고 나 따라오라. 우리도 못한다 이거야. 그때 예수님 하는 말이 사람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을 탐심을 끊을 수가 없다 이거야. 너나 할 거 없이. 예? 사람이 그게 안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나 사람으로는 못하되 누구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그걸 해줘요? 이렇게 돈에 대한 탐심이 몇십 년 돼서 한이 맺힌 목사라도 그저 믿음 없는 기도, 그 기도 이루어질까 봐 덜덜덜 떨고 조그맣게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게 바치게 해주세요. 통과! 이런 매갈이 없는 기도라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편은 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 20%. 하나님 뭐예요? 그 20%의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6개월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나로서는 어떻게 나는 포기했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바뀔 일은 하나님 뭐예요? 그 눈물의 기도, 눈물도 아니지. 그 맥없는 기도를 받으셔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십몇 년 동안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게 돈을 이렇게 자유롭게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돈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면서 돈을 이렇게 제가 하고 그래서 돈 많은 저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돈들이 누가 만들어내기지만 돈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서 나가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어떤 장로네 집으로 가자 우리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돈을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돈 와라 돈 와라 그래서 우리가 도망왔는데 그 장로는 돈이 싫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 구경 가자 한번.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돈이 다 구경하러 와가지고 그 장로님 집으로 다 들어갔대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모든 탐심이 우상이라. 사람의 욕심이 우상이라. 사람의 욕심이.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큰 물질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게 있는 한은 수고하면 수고의 떡은 먹습니다. 그러나 큰 돈은 안 들어옵니다. 옛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 그래요? 하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아는 거야. 오래 시간이 지나가니까 돈 한다고 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중심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진짜 물질이 오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고 중심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물질 주시면 제가 필리핀에 교회도 2개 지으시고 그리고 목사님 양복도 해주시고 사모님 내가 구두부터 제가 다 바꿔주시고 큰 물질 주시면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나는 그런 기도 하도 해서 그건 안 속아 이제 그런 기도는 속지도 않는데 하나님 응답은 그러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해봐 어디 한번 딴 소리 하지 말고 네가